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꽃들도 나무도 구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그런 날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독산동 지나서 이 시흥 사거리 쪽으로 가다 보면 이 말매고개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박지한 집사님 사는 동네가 거긴데, 거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꽤 교통 거리가 꽤 멀죠. 그 말매고개 우시장, 거기도 이 마장동처럼 우시장이 있고, 오랫동안 군부대가 또 거기에 있었고, 말매고개. 그런데 이 말매라는 도시가 스웨덴에도 있어요. 스웨덴에 말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북유럽에서는 꽤 높은 고층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터닝 투루소라 그래서 이제 런던에 가면 이 오이지처럼 생긴 타원형의 큰 빌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메라는 스웨덴의 도시, 코펜하겐인가요? 거기서 이 기차를 타고 한 30분 정도 가면 있는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이 터닝 투루소라는 큰 54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딩을 이렇게 약간 휘어서, 꽈배기처럼 휘어서 올린 것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그런 빌딩입니다. 이 54층에 이 마천루를 가지고 있는 이 말매, 그 터닝 투루소라는 건물, 그것은 이 디자인도 창의적이지만 최소의 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최대의 효율적 에너지를 재생산해내는 그런 아주 독특한 별칭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그것 때문에 물론 그 여러 가지 외에도 신생 에너지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말메라는 도시가 다시금 이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메라는 도시가 우리나라 신문 보도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선소, 배를 만드는 사업이 가장 융성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매에 굉장히 큰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한국이나 일본, 이 아시아에 뺏기게 됩니다. 이 조선 사업을. 그러면서 그 말매에 이 조선소가 문을 닫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코쿰수라는 커다란 배를 만들 때 쓰는 크레인이 있죠. 크레인. 그걸 이제 팔고, 그리고 조선소가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27,000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그런 그래서 이 당시에는 Tears of 말매, 그래서 말매의 눈물이라고 장송곡을 틀어놓고 그것을 이제 문 닫는 장면을 보도를 했는데, 그 엄청나게 큰, 최고로 큰 그 크레인을 우리나라에 팔았죠.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인가? 우리나라에 1달러에 팔았습니다. 물론 1달러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이고, 그것을 해체하고 우리나라로 옮겨오는 데 드는 돈이 220억 정도가 드는데, 어쨌든 그것을 1달러에 팔고 말매 시민이, 스웨덴 사람들이 온통 눈물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업 사업을 연명했던 그 나라가 과감하게 말매에 투자했던 모든 돈들을 이제 그 눈물을 훔치면서 신재생 에너지, 또 IT, 그리고 바이오 이런 기술에다가 집중하여 투자를 하게 되고, 태양열, 풍력 그런 이 재생에너지로서 아주 유명한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말메라는 도시가 생태 도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런 도시의 상징으로서 이 터닝 투루소라는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자존심과 아픔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도시가 그것을 견디고 버팀으로 말미암아 다시 박차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터닝 말매가 되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기쁨, 말매의 기쁨이라는 그런
이 도시를 별명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 각 신문에서 이것을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이 조선 사업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뭐 등등의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 말씀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 손해인 것처럼 보이죠. 오늘 고난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삶에 닥칠 수 있는 일반적인 고난에서 우리가 병으로 얻게 되는 그런 고통, 고난과 고통을 비슷한 범주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으로 오는 병도 있고, 또 무슨 병이 있다 그랬죠? 마음의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고. 그런데 그 병이 있으면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병이 고난이 되기도 하고, 고난의 그 결과로서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마음이 막 찢어지게 아프고, 또 영적으로도 그 번민과 절망, 불신 등의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고난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고난이 복일까? 고난은 손해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고통이 생기고, 마음에도 삶에도 고통이 따라오고, 슬픔과 절망도 찾아옵니다. 또 심지어는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이 내면으로 외면으로 다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덧셈이 아니라 고난은 손해, 그러니까 뺄셈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늘 좋은 길, 늘 평탄한 길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가게 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게 되는 그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힘겨운 그런 길이기도 하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또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기도 합니다. 가다가 타는 갈증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호주같이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에도 그 나무를 심지 못하고 나무를 계속 벌목해 되니까 갑자기 막 사막에 뉴스 보도 보니까 17km가 넘는 속도의 이 사막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뭐 사막 나라에서만 일어난 줄 알았더니만 지금 숲풀이 울창했었던 지역들이 나무가 없어짐으로 인재죠.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막 갑자기 사막 폭풍이 한 몇 시간 동안 그 도시를 덮었는데, 그 도시가 그 사막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온통 막 붉은 모래재와 쓰레기로 지붕 들이고 뭐고 다 그냥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상이나 했을까? 그거 온다고 막을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찾아온 그런 위험, 또 그런 걸로 인하여서 당하게 되는 고난과 고통,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때로는 지진을 만나기도 하고 쓰나미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그 길에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망을 치던 야곱에게 사닥다리로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시금 형 에서에게 가는 그 야곱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아시고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시편 23편 말씀인데, 거기에 이 영어 원문이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through the valley,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걸어서 통과한다고 하여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며 걸어가야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이 고통의 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그 안에 계속 갇혀 있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또한 영원히 그 고통 속에 머무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ife is journey,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인생 길이 여정이고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멈추거나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계속 고통 속에 맴돌고 있는가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깊은 존재를 고민하는, 그래서 이 고해라는 말은 사실 불교의 용어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깊이 분석해 보면, 인생이라는 게 고해구나, 고해의 바다를 가는 거구나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나가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러나 생명샘이 솟고 모든 꽃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고통이 이제 심해지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탈진이 오게 됩니다. 질병을 만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점점 더 병이 들기 시작하죠. 또 그런 것뿐 아니라 더 힘겹게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지속적인 공격이 있죠. 그로 인하여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81절, 시편 120 몇 절까지가 다 이 고난에 관한, 말씀과 고난에 관한 주제인데, 몇 구절만 찾아 읽어본다면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인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이 옵니다. 그것이 무슨 고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연관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육체적인 건강 때문에, 또 마음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이 삶에서부터 오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병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또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하여서 탈진이 오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피곤한 중에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도가 뭘까? 기도는 결국 초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다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고통에다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고통스럽기만 한데,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옮겨서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 고난은 이 67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하면 비로소 피곤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바라고, 고난당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죄의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진실한 고백으로 드리는 회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고난이 실제로 우리에게 만져지거나 보여질 때는 뺄셈인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우리에게 덧셈이구나,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는 남들한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 우리는 다 입술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회개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진실한 회개, 고난당하고 나니까, 고난당하고 나서 바로 서기 위하여서 애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내 죄로 인하여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난이 덧셈이 아닐까, 거룩한 덧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20년간 입시학원 원장을 하신 분의 그 얘기 중에는, 보통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은 중학교 올라오면서 이미 벌써 판가름이 다 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15%, 10%, 20% 정도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갑자기 탁월한 성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점수를, 고득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좋은 학교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바로 그때가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가 참 공교롭게도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가정이, 집안이 막 쫄딱 망한다든지 등등의 엄청난, 그 아이에게 아주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의 삶이 막 방황하는 애들도 있지만 확 바뀌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냥 통증 없이, 고통 없이, 바꾸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는 새롭고 놀라운 변화가 없죠. 거듭남이 없습니다. 눈물과 고통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단기 선교는 우리가 그 가난한 나라 또는 복음화되지 못한 나라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도와주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여러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우리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66절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명철과 지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분명히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69절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데 이 악한 이들이 지금 시인을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그냥 날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든데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삶의 문제로 힘든데 참 더 비참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람들이 막 중상모략을 하고 협박을 하고 괴롭히는 경우에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올무에 놓아서 이 시인의 자존심과 명예가 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습니다. 또 이게 또 미리 예고나 하고 오면은 준비라도 할 텐데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럼 이제 당혹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리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누군가 딱 원망하기 좋은 시점, 아니 하나님에게도 딱 원망하기 좋은 시점이 바로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고 75절 말씀,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막 사람도 원망하고 난 그 사람 너무 미워 죽겠어. 나 하나님도 너무 미워. 하나님한테 실망했어.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이 시인은 오히려 주의 심판은 의롭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으로 아주 오래전에 유명했던 분 중에 그 데이비 시멘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발이 이제 삐뚤어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삐뚤어져서 이 아이가 조금 자라면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의사가 머뭇머뭇하다가 그런데 이 아이가 걸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아침 저녁으로 그 아이의 발을 잡고 반듯하게 돌려서 미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일마다 꾸준히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하면 아이가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발을 틀어 잡고 미는 일을 아침마다 밤마다 하는 거죠. 아이가 자지러지는 겁니다. 우리 자식이 아프면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데 뭐 또 자식도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그렇죠. 손주들이 우리 자식들이 지 자식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내면 기분 나쁘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런 귀한 아이들. 그 아이가 막 자지러지는데 막 외치면서 원망하면서 아빠 밉다, 아빠 싫다, 왜 그러냐 하면서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돌려댄 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들어갈 때쯤 돼서 그 아이는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됐을 뿐더러 그 아이는 그 학교의 테니스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를 향하여서 원망을 했던 아버지를 향하여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분명히 고난과 고통에는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괜찮아, 나도 당해봤어, 이렇게 쉽게 위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제일 커 보여도 사실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참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됨인데 이 7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고난의 아픔을 수용하려고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 심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은혜라고 은총의 표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약해지고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게 죽는 자리인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영적으로 다시 깨닫고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특별한 부흥과 갱신의 자리가 되기도 하죠. 더군다나 주님은 지혜의 스승이 되셔서 그 입으로 친히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이 주의 입의 말이라는 말을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의 가치가 천만 금은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돈으로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이 덧셈의 원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위로와 격려, 깨달음, 그리고 나아가서 축복,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좋은 말, 약이 되는 말, 그래서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이 말하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고 대화가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우리가 말 한마디 잘 격려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납니까? 주여,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한마디를 잘못 들으면 심히 두렵고 번민하고,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눴을 때도 야곱이 자기가 보낸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옵니다 이러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심히 무섭고 답답하여 번민을 하다가 꾀를 내고 책략을 내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무슨 말을 하냐가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공부를 배울 때 선생님이 직접 멀리 권위의 탁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가까이 오셔서 내 얼굴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A야, 이거는 B야. 친히 당신의 음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의 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용기를 얻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입술로 말씀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귀한 원리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사람이 욥기에 보면은 배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것을 묵상하면서 배틀에 옷감을 짜는 배틀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앞면 말고 그 뒷면을 보면 너덜너덜하고 실들이 막 엉켜 있는 상태가 되죠. 옷감이 다 만들어져서 완성 제품이 될 때까지는 뒤에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마감을 다 하죠.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완제품을 만든다. 지금 우리는 배틀 위에 있는 것과 같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품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색깔은 이게 좋은데요, 저게 좋은데요, 여기 뭐 묻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창조자를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품은 오직 옷 짜는 분만 아시는 거다. 기독교 박해사, 기독교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가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 공부 과정이 있는데, 기독교 박해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대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유명한 왕들로 또 이렇게 이 금욕주의의 철학을 만들어낸 그런 왕들이 있어요. 그런 왕들도 역시, 그 당시에 고결한 철학가들도 역시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는지 몰라요. 정말 잔인무도하게 핍박을 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이 전범이 되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이 국가적으로 회개하는 이 양심 선언을 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그 아우슈비츠 대학살을 자세히 그 칼럼들 사진들을 보시면 정말 끔찍하잖아요. 일본도 역시 우리가 일본하고 화해도 해야 되고 용서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지만 일본도 역시 36년간의 우리를 탄압하면서 또 중국이나 이 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온갖 잘못된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사과도 하고 인정도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박해를 많이 했는데 박해사를 가만히 보면 무지무지한 박해가 굉장히 오래 지나가다가 일순간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 로마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었겠지만 로마의 권력층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교회 교인들의 안부를 전하죠. 거기 보면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벌써 왕실에 있는 그리고 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이 아주 놀랍고 신기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께서 바울 사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힘들었을 텐데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고난 중에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들게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 좀 보시나요? 드라마 중에 그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의사 요한이라는 드라마는 마취 통증학과죠. 마취 통증학과의 의사를 다루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이제 명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의사보다 곁에서 함께 해주는 친구가 더 큰 의사야.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의사는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 역설을 그리고 이제 이 존엄사에 관한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시면서 심리학과 정신과 또 이야기도 다루시고 그러면서 기독교 명저술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고통보다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고통이 위장된 축복일까? 우리가 보통 고통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덧셈의 원리처럼 말이죠. 고통 속에는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고통 당해본 사람 고통이 축복이에요? 고통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 미칠 것 같지 않나요? 죽을 것만 같지 않나요? 고통이 정말 축복일까? 이분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고통 그 자체로는 결코 이로울 게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통과 시련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있다. 그러면서 상실과 사랑에 관해서 말하는데 상실은 마이너스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상실은 인간 정신의 마이너스 계수가 되고 그 상실에 사랑이라는 것이 덧붙임이 되면 사랑은 플러스 계수를 갖게 돼서 상실감 혼자 내버려 두면 자꾸 손해를 보지만 사랑으로 덧입혀주면 그것이 점점 더 플러스 덧셈의 원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의 맨 뒷부분에 희망은 과학적 진보나 기술 문명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죽음 너머의 세상,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때로는 왕진을 하고 있는 의사보다 곁에서 얼마나 아프니 하고 지켜주는 친구가 좋은 의사인 것처럼 우리에게 탁월하신 의사요, 비교하는 대상이 없으신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고통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고통은 플러스, 고난과 고통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성경에는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하는 좋은 출발이 돼서 고난과 고통에 관하여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시고, 친구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신의 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귓전에 와서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이 유익이야, 고난이 덧셈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가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친히 체험하신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고난도 역경도 지나가고 눈물 골짜기도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배우고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